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지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을 가장 좌절하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역사상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죽음은 피해갈 수 없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듯한 무서운 주제가 바로 죽음인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 머물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면서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시간 문제고 한 번 죽으면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살아서 과거 영광을 되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와 문명 속에서 부활의 개념은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는데 훗날 부활할지 모른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라가 부활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사상을 더 발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불사조의 전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흥미와 재미를 부여하면서 그냥 대리만족한 것이지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소망할 수도 없었던 인간은 대신에 영혼 불멸설을 발달시켰습니다.
부활 가능성이 없는 육체를 버리고 영혼을 택한 것이지요. 영혼은 육체와 달리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양에서는 윤회 사상이 발달했는데 윤회는 부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고양이나 하루살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가 죽었는데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보 사상이 결합해서 공덕을 쌓게 되면은 복받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벌레나 뱀 같은 혐오스러운 개체로 환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죽음 앞에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부활을 말합니다. 그에게 부활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물론 베드로 자신이 부활한 것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선포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이지 않은 사람은 없고 결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 놓으신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정점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단지 역사상의 위대한 4대 성인과 같은 수준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냥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활동쯤으로 취급을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불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나 기독교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 가치 있는 가치를 갖는 것을 그냥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극락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지만 석가는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고다마 시달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인도의 왕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냥 역사상의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후자의 경우에는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인격만 고상하게 가꾸면 됩니다. 사람 죽을 때 그냥 죽는 거 끝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다음 세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과 연결되려고 하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지.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감정을 신앙의 출발로 삼으면서 그냥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예배하면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고상한 어떤 그런 뭔가의 이익이 있고, 그것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 방법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이 세상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주로 삼으셨어요. 36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다 저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여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코스로 등산을 하든지 산 꼭대기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다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생명이고 진리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좀 편협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별 수 없는 것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자신 있게 썼는데 틀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정답이라고 확신했는데 틀린 것이. 정답은 자신이 얼마나 정답으로 확신했느냐에 있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출제할 또 답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다음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단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갖고 단지 인간의 정신 문화를 함양하는 그런 것.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으로서 종교의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은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가고 절 다니는 사람은 부처한테 빌어서 극락하고 교회도 절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그냥 좋은 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시험 문제를 자기가 내고 자기가 답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분명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정하고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와 절대 진리가 자꾸 혼동이 되는,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하게 듣게 됩니다.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명상에 잠깁니다. 그냥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물을 명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뭔가를 떠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것을 거기에서 깨우침을 얻어서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데에 우리 신앙의 근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그 신앙이 근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음 세상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준비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영생과 부활과 다음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 사건에, 부활 사건에 분명히 기초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렇게 하셨고 저건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럴 경우에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과 선택이 있는 것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문제를 내서 우리끼리 답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주셨는데 그 정답이,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꼭 예수님이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지. 다른 답이 없다는 거지. 인간이 왜 죽음을 맞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세상 철학과 종교들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었다느니 환생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분리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로 다가오는 거지.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써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지. 우리 신앙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에게 뭔가 위안이 되고 또 감정적인 위로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경험한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도 그 증인들에 대한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32절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11 사도들도, 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도, 그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성도들도 모두가 다 부활 사건의 증인이다. 그들을 언제든지 증인으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요즘에 출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확신 있게 나는 증거할 수 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24절 그가 사망에서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신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겨울 동안 땅이 얼고 씨앗은 흙 속에 파묻혀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땅이 녹고 따뜻한 햇살, 비가 내리면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을 틔웁니다. 겨울의 죽음을 이기고 봄에 새로운 생명을 피워냅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십자가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이 겨울을 이기고 새 생명을 틔우듯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역사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결코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위에 기독교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억눌렸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후의 부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희망만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게 살도록 하십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도전과 시험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생명의 주,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소망 가운데에 복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애통했지만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한 증인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승리와 이 소망 가운데에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죽음의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하루하루 그런 충만한 삶을,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고 최후 승리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